오늘 토픽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군 운동하고 중세 수도원 운동 또는 수도원주의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군 운동을 하겠습니다. 어, 보통 그 십자군 운동을 영어로 크루세이드라고 하고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뒤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건데, 기독교에서 볼 때는 십자군 운동이지만 이슬람 교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치른 이 십자군 운동 전쟁은 성전이죠. 그래서 지하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096년부터 시작해서 11세기 말이죠. 부터 시작해서 13세기 후반인 7차 십자군 원정이 끝나는 1270년까지 약 200년 동안 걸쳐서 일어난 원정입니다. 십자군 구성에는 영주들이 이끄는 정규군이 있었고요. 이러한 군인들 말고도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오합지졸들이 많았고요. 또한 여기에 군중들도 같이 별도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십자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이 있는데, 간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을 이렇게 점령해 가던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그들을 견제하려고 했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슬람이나 또 이교도들이나 다른 종족들에 대해서 어떤 문명국에 대한 자만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력한 교황권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또한 기독교 지역에 이슬람이 확장됨으로써 기독교 세력과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경우에 성지를 순례하는 자들을 박해했었거든요.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돌아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순례하기도 했지만 성지 순례의 꽃은 뭐니 해도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성지 순례를 방해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위험에까지 처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638년에 이미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러면서 성지로 가는 길목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지키고는 성지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1071년 셀주크 투르크족, 이 사람들은 아랍인들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개종한 터키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11에서 14세기까지 중앙아시아와 중동 일대를 다스린 수니파 무슬림 왕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족이 1071년 비잔틴군의 승리를 한 뒤에 소아시아 지역 에게해 연안까지 침입해서 1078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1084년에는 안디옥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숭상했던 성유물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유물들을 마구 파괴하는 일들을 했고요. 서방 성지 순례자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통행세를 징수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쟁을 촉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이러한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요인들이 마치 땅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터트려진 것처럼 1081년 동방의 황제 알렉시우스라는 사람이 터키 이슬람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디어 서방 교회에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손을 내미는 거죠. 이러한 원조의 요청에 반응해서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십자군 원정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 십자군 운동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황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주교들과 설교자들도 십자군 원정을 격려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영주들과 교구민들이 십자군 원정에 많이 동기를 부여받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노트에 십자군 전쟁 경로 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1차부터 7차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색깔별로 나중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제 십자군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게요. 1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1095년인데요. 어느 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 가운데 하나로 남는 한 편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클레르몽의 어느 들판, 어떤 역사학자들은 클레르몽 공회라고도 하는데요. 클레르몽 어느 들판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외쳤냐면, 동방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과 아랍인들에게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스러운 종족들을 그 땅에서 몰아냅시다. 이렇게 외치자 군중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소리를 치죠. 이러한 설교를 했던 장본인도 정작 군중들의 반응에 놀라게 됐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교황 우르반 2세입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설교와 동기부여를 통해서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됐고요.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부자, 가난한 자, 깡패,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옷감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겉옷에 달고 십자군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거룩한 땅 예루살렘 순례지를 탈환하고 이교도인 이슬람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1차 십자군 원정군들은 동방제국 콘스탄티노플에서 집결하기로 결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1096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차 십자군 원정을 주도했던 부류는 프랑스의 레몽 4세, 또 이탈리아의 보헤몽드, 또 프랑스의 부이용의 고트프리라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1차 십자군 운동은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한 마지막 7차까지 200년 동안 한 번도 십자군 운동에 빠지지 않은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정규 십자군은 프랑스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규모는 대략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1차 십자군 원정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1099년 7월 15일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내에 있는 3만 명을 대학살하는데 피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의 피가 강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흘렀고 십자군들은 남녀노소,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 벽에 던져버리는 그런 만행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질렀습니다. 성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모두 학살했고요. 회당을 불지르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심지어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이러한 십자군의 만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죠. 그러나 십자군 운동에 불을 지폈던 설교자 교황 우르반 2세는 예루살렘 함락 후 14일 뒤에 죽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다시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에데사라든지 안디옥 공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1차 십자군 원정이 승리했던 이유는
십자군의 전투 능력이 우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들이 너무 형편없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슬림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못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슬림을 통합한 지도자 살라딘이 등장하면서 이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죠. 1차 십자군 운동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려는 교황들과 또 군주들의 욕망이 표출된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1차 원정 이후에 성지를 탈환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빼앗기죠. 그렇게 빼앗긴 뒤에는 십자군 원정이 제대로 다시 탈환을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4차 원정 때에는 원래 십자군 원정의 본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1차 때 저질렀던 그런 만행처럼 다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4차 원정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십자군 원정은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서 주도되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십자군 원정은 1189년에서 1192년이니까 12세기 말경에 일어났죠. 이 경우에는 프리드리 1세, 또 슈바벤의 프리드리 공작, 그리고 잉글랜드가 참여합니다.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프랑스의 필립 2세가 참여하는데요. 바로 이때가 킹덤 오브 헤븐 영화의 배경이 되죠. 3차의 경우에는 리차드 왕과 이슬람교 지도자 살라딘이 1192년 6월에 람나 협정을 통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의 승패는 화친으로 끝나죠. 이때 이슬람교는 예루살렘을 소유하는 대신 기독교는 자유롭게 이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합니다. 자, 이제 4차 십자군 원정을 해보겠습니다. 4차 십자군 원정은 1202년에서 1204년 2년 사이에 일어났었고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4차 십자군 원정을 고무해서 일으킵니다. 그 목적은 이슬람 근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는 세속 군주가 일으켰던 1차에서 3차와는 다르게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주도하고 일으켰던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십자군 원정 경로 지도를 보시면요, 4차의 경우에는 육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해상로 바닷길을 따라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니스 상인들이 은화 8만 4천 마르크를 받고요. 왜냐하면 십자군 해상로를 통해서 가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배가 필요한데 베니스 상인들이 그 배를 빌려주기로 하고 8만 4천 마르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02년 여름에 4차 십자군들이 베니스에 당도했는데요. 원래 참가하기로 했던 숫자에 비해서 3분의 1만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뱃삭을 5만 마르크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 3만 마르크 이상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뱃삭을 지불하지 못하게 돼서 십자군 전쟁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죠. 시작도 못하고 중단될 그런 판국이 된 겁니다. 이때 베네치아 시의회가 평소에 자다르라는 도시를 삼키려고 했었는데 그 도시를 점령해 주는 조건으로 뱃삭을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십자군은 이를 받아들이고요. 재정 충당을 위해서 엄한 자다르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닥침으로 인해서 자다르게 머물게 되고요. 그렇게 머물게 되면서 계속 십자군은 빚만 지게 되죠.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드디어 구원 투수가 등판을 합니다. 누구냐면 동방제국의 왕자인 알렉시오스 4세가 나타나서 십자군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서 황제를 폐위시켜주면 자기가 모든 십자군에 필요한 경비를 해결해주고 또 동방 정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하게 해주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이노센트 3세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하지만 십자군은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을 합니다. 1203년 7월 5일 콘스탄티노플 수도에 십자군이 진군을 하고요. 이것을 본 시민들이 매우 심기가 불편해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십자군을 반대하는 새로운 황제를 세우게 됩니다. 십자군의 경우에는 이슬람 근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에 왔지만 정작 그 도시에서는 십자군을 강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에 십자군들이 광분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의 지도자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한 성직자가 교황의 승인도 없이 기괴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여 로마에 귀속시킨다면 이 전쟁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교황의 면죄부를 받을 것입니다. 성직자의 이런 거짓 교리의 선포는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침략에 종교적인 명분을 주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전투하는 군인들에게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파렴치한 악행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1204년 부활절 전 금요일입니다. 십자군들은 겉옷에 십자가 문양을 붙이고 사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아니라, 물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강간하고 온갖 기물들을 약탈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도 동방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당시로 치면 같은 형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때의 차목상에 대해서 동방교회의 한 저술가는 이렇게 진술하고 슬퍼하는데요. 어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있던 그들과 비교하면 차라리 이슬람 교도들이 더 자비로웠다. 콘스탄티노플의 역사가 니케타스는 또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 당시의 차목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악한 인간들이 저지른 만행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연약한 부인, 젊은 여인, 하나님께 헌신한 처녀들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능욕했다. 칼에 찔리고 강간당하고 밧줄에 묶인 무고한 시민들의 비명이 골목과 대로와 교회에서 터져나왔다. 이러한 잔인한 만행을 형제들에게 저지른 십자군들은 이슬람 대신 동방제국의 형제들을 2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동방제국의 황제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를 따르지 않고요, 니케아로 피신했다가 1261년 콘스탄티노플을 재탈환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노센트 3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이 사건을 기점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영원히 분열되었고요. 그러한 분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십자군 원정은 맞는데 조금 특이한 형태의 십자군 원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십자군 원정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Children's Crusade라고 해서 1212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니콜라스라는 목동이 주도했던 십자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또 기적을 행하는 성자라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약 7,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 니콜라스 목동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동안 부모들이 뭘 했는지 참 의아스러운데요. 아무튼 이들은 니콜라스를 따라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지중해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고 막무가내로 홍해를 향해 뛰어듭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연히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익사했고요. 또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포로가 되거나 또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후에 니콜라스는 고향에 돌아갔지만 아이들 가족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또 다른 어린이 십자군 운동과 관련된 자가 누구냐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목동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받았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가 기적을 행한다고 믿으면서 미혹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텐데 3만 명 이상의 성인과 아이들이 이 사람을 따랐고요. 이들을 이끌고 파리의 생드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보고 프랑스 왕 필립 2세와 교수들은 지금으로 치면 애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돌아갔는데 그는 에티엔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프랑스 전역을 다녔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당시에 일어났었고요.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광적인 신앙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당시 유럽이 얼마나 성경 말씀과 교리에서 떨어져 있고 무지했으며 또한 사회 전체가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오도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군 운동의 아류 중에 이제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이 이교도들을 향해서 진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사냥하는 도구로 십자군을 사용합니다. 로마 교황 이노센트 3세가 프랑스 남부에서 일어난 이단 종파 중 카타르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거든요.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십자군을 랭그독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카타르파는 나중에 전 종교개혁에서 잠깐 다룰 것 같은데 알비파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카타르파라는 이단을 종교회의에서 다루었는데 그 지역이 알비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이러한 십자군들에 의해서 알비파인들이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20년 동안 십자군에 의해서 학살됩니다. 그 외에도 목자들의 십자군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13세기 중엽 프랑스 지역의 파스토라라고 불리는 목자들에 의해서 십자군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십자군에는 남녀 목자들이 양떼와 가축을 버리고 모였고요. 또 부모에게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이러한 자들이 이상한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시 도둑들과 매춘부들, 무법자들, 또 배교한 수도사들과 살인자들까지 이 목자들의 십자군에 가담을 합니다. 특별히 헝가리에서 온 배교자인 수도사 야곱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살아있는 그리스도라 칭했고요. 12제자와 성모 마리아를 거느리는 12세기 초에 일어났던 천년왕국 신앙운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야곱이 이끄는 군대가 제일 먼저 아미엔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요. 이때 시민들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요. 성지 탈환을 하지는 않고 남아서 이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사제들을 살해하는 일을 자행했는데 이때 파리 지역과 수도원들이 많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열광적으로 추종하던 시민들의 손에 의해 결국 야곱은 살해당하고요. 그 잔당들이 흩어지면서 파스토로의 천년왕국 운동은
역사의 막을 내리죠. 조금 전 보았던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또 알비파 십자군 운동, 목자들의 십자군 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십자군 운동과 함께 얼마나 십자군 운동이 터무니없는 그런 전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5차, 6차, 5차의 경우에서도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크게 패하게 되고요. 6차의 경우에도 프랑스의 성자로 불리는 루이가 주도했지만 화친으로 끝나고 7차의 경우도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정리하면 1차에서만 십자군이 승리를 했고요. 3차와 6차는 화친을 하고 나머지 2차, 4차, 5차, 7차는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정리를 하면 먼저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이 처음에는 강화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제국이 나중에 세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동방과 서방 교회와의 갈등이 극대화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회를 거듭할수록 어떤 종교적인 명분은 사라지고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과 타락성이 극에 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참가한 왕들이나 제후들이나 영주들은 사실상 종교적인 명분보다는 그들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정을 가면서 그들은 너무나 야만적인 행동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었고 그러한 만행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신학에 오도된 설교자들이 전혀 말씀에 근거가 없는 이런 십자군 원정을 부추기게 되고 또 격려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곳 성지, 또 거룩한 전쟁이라는 성전, 그리스도의 왕국의 지상 실현, 이러한 잘못된 신학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낸 거죠. 또한 한 가지 종교적인 결과는 광신적인 천년왕국 사상과 자칭 메시아의 출현과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참가자들의 많은 숫자가 정규 군사라기보다는 아주 오합지졸들로 구성된 민중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잘못된 천년왕국 신앙을 가졌었고요. 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이러한 신앙 때문에 광신적으로 따랐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르반 2세가 기사들과 귀족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마치 의용군을 결성해서 참가한 것입니다. 무기 대신 낫이나 곡괭이 또 몽둥이로 무장한 이들은 무기는 형편없었고 전혀 훈련되지 않았지만 광신적인 신앙으로 이러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조차도 십자군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부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과 전투했을 때 가장 처절하게 전투했었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당시 사회에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출하는 돌파구가 바로 전쟁이었고, 또한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음으로써 그들의 삶에 희망이 없었었는데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십자군 전쟁을 가기 전에 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질을 더럽힌 이교들과 싸울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주교들과 귀족들과 부유층은
이러한 민중들의 행위를 저지를 했었고요. 또 유대인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말릴 수 없었고요. 이러한 민중들에 의해서 결국 1096년 점점 발전하면서 비성경적인 잘못된 신학이 신앙생활 가운데 굳어지게 되죠. 이제 이러한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십자군 운동이라는 기괴한 전쟁을 고안하고 실행하게 만들고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무지한 대중들과 무고한 자들과 군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과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또는 그 거주지가 황폐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성지에 대한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성전과 이들은 성전에 대한 또 성지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죠. 사실은 성전과 성지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미 파괴되었죠. 그것을 회복하려고 제3성전을 짓는 시도나 또 제3성전이 완공이 되면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안에 성전된 자인데 또 다른 곳에서 성전을 찾고 성지를 순례한다든지 또 성지를 회복한다라는 이런 모든 형태의 신학과 운동은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는 그런 성지 순례라는 말이라든지 그곳을 마치 거룩한 곳처럼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구별해서 분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성경적인 종말론인데요. 이 십자군 전쟁의 시기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따라간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이제 그들의 사상은 이 지상 가운데 천년왕국을 건설하려 했고 또 잘못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요. 주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느 곳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휴거되고 다시 두 번 재림을 한다든지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지내게 된다라든지 이런 잘못된 종말론들, 또 자칭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그러한 자들, 이제 그러한 자들이 성행하고 미혹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종말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죠. 십자군 운동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가장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학과 교리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따라서 맹신적으로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맹신의 시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군 운동은 역사상 기독교가 저지른 가장 악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정말 깨어서 진리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늘 경계하는 태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른 신학과 교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는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십자군 운동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중세 수도원 운동을 나머지 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수도원주의와 운동,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마지막 시간쯤에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했었죠. 그때 마지막에 다루었던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수도원, 개인 수도사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 당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또 다시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또 새로운 수도원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다가 베네딕트가 마지막이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의 경우에는 6세기 중반부터 해서 12세기 중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한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재정적, 영적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했었고요.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이때의 경우는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오히려 수도원 자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1세기 초에 이르면서, 그전에는 예배와 기도하는 일이 수도사들의 생활의 일부였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예배가 베네딕트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됐고요. 그리고 수도사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복 신앙이 결국 수도원 생활의 균형을 깨트리고요. 예배와 기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전념하는 그런 수도 생활 형태를 만들어 버리죠. 거기에다가 왕들과 가족들은 자기들의 가문과 영혼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주는 수도사들 또 수도원들에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을 많이 기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보면 오늘날 교회 모습과 비슷하죠. 제가 경험했던 교회 모습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뭐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에게 제출하거나 또 말을 하면 그걸 듣고 또 그걸 보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저도 옛날에는 받은 적이 있거든요. 취직 안 됐을 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와 목사는 수능 시험 칠 때, 여기로 HSC죠. 고3 시험 칠 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받아요. 헌금을 받는데 이러한 형태는 마치 무당이 복을 빌어주고 복채를 받는 것하고 다른 게 전혀 없죠. 한국 교회 기복신앙은 이런 중세의 부패에 가던 수도원의 기복신앙과 매우 닮아 있죠.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작동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9세기에 많은 수도원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고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 원장들은 이제 소장농을 거느린 지주가 되고 또 10세기에는 서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농장들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고요. 왕의 계열에 있는 그런 봉건 영주의 역할까지 하게 되죠. 예를 들면 12세기에 베리 세인트 에드먼드 수도 원장은 당시 노포크 영토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영주의 역할들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창립했던 베네딕트가 죽고 나서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본래의 수도원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800년경에는 대부분 자급자족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었고, 수도사들은 더 이상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그걸 대신 농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배와 교육에만 전념하죠. 그리고 9세기의 경우에는 수도사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9세기, 10세기가 되면서 부유층과 귀족 가문들 출신이 대부분이었고요. 수녀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상류층에 있는 여자들이 수녀가 되는 때가 9세기와 10세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주류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의 부패를 쇄신하고자 어떤 개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수도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사르마뉴가 죽고 나서 유럽은 200년 동안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또 중앙 집권적 권력 약화로 인해서 봉건 체제로 변모하죠. 이렇게 변화된 봉건 체제가 다시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다시 중앙 집권으로 회복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부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바이킹족이라든지 마자르족이라든지 이런 외부 족속들이 성장하면서 유럽을 침략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자신을 이러한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봉건 영주나 제후들에게 봉신으로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교황들이 무능하고 또 함께 타락하죠. 그러면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이러한 교회 개혁과 갱신 운동과 함께 타락해 갔던, 부패해 갔던 베네딕트 수도원 자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혁 운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클루니 수도원 운동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클루니 수도원 역시 결국 부패하게 되고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또 다른 수도원인 시토 수도원이 나오게 되고요. 시토 수도원 역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탁발 수도원이 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루니 수도원인데요. 910년 기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이러한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수도회가 승인을 받은 4가지 권고사항이 있는데, 봉건적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수도원 선거권은 오직 모든 수도사들이 가지는 것이었고요. 교황에게 직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위 성직자의 간섭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승인을 위한 3번째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만과 나태를 추방하고 필사와 노동과 공동 예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건으로 수도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원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그 당시 11세기 중엽에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고요. 그러한 소문들로 인해서 유럽 전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세기의 경우에는 중세 유럽의 종교성을 바로 이러한 클루니 수도원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7세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겪었던 부패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면 수도원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항상 그렇지만 배가 부르면 원래 초심에서 멀어지잖아요. 경건하고 소박한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도원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구가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수도원이 재산을 소유하는 행위를 처음에는 비판을 했지만 이제는 비판하는 능력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결국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수도원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시토 수도원입니다. 1098년 프랑스 귀족 로베르가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프랑스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베네딕트 수도원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수도사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행과 수도 생활을 했고요. 자급자족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 시토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들도 수도원의 멤버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50여 명의 수도사들과 600여 명의 일반 형제들로 구성된 대규모 수도원 교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수도사들조차도 이 수도원을 실증을 느끼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15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는 과정 중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시토 수도회가 급속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베르나르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25세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2세기 말까지 시토 수도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업적을 남기죠. 이 사람은 많은 고위 성직자 위치를 제안받았지만 그걸 다 거부하고 평생 수도원 원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6개의 수도원을 설립했고요. 유럽 각지를 돌면서 2차 십자군 운동을 선동하는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 사람의 설교의 영향력은 당시 사람들에게 막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무관, 즉 관을 쓰지 않은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 말년에 자신이 2차 십자군 운동을 선동했던 것에 대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럽 최고의 신학자이자 신비주의자, 수도사와 설교자로 알려졌고요. 그 시대의 유럽의 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건한 삶과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감명과 영향을 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르나르였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어거스틴과 타울러라는 사람이죠. 루터는 베르나르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선생보다 더 잘 가르쳤는데 심지어 어거스틴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특출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루터가 보기에는 베르나르는 당시의 중세 인물들과는 다르게 성경을 붙잡은 인물이었고요. 어떤 이론적인 사변 신학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남겼는데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찬송시들을 지금까지 남겼습니다. 존 칼빈의 경우에도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 다음으로 베르나르를 가장 많이 인용할 정도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개신교와 또 로마 가톨릭 두 군데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베르나르로 인해서 12세기 말까지 시토 수도회는 유럽 전체로 확장되어서 큰 성공을 구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12세기 중세 유럽의 종교성을 지배한 곳이 바로 시토 수도원이었습니다. 11세기에는 어떤 수도원이었죠? 클루니 수도원. 12세기에는 시토 수도원이 당시 유럽의 종교적인 신앙과 사상을 지배했던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베네딕트 계열의 수도원에서 등장한 시토 수도원 역시 잠깐 개혁을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구가하면 결국 성장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성장이 쇠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본래 개혁 정신에서 벗어나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성장이라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클루니 수도원을 개혁하려 했던 시토 수도원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탁발 수도원인데요. 13세기가 이르게 되면 교회의 부패와 나태한 상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죠.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점점 이들이 부유해지고요. 또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동방의 사치품이 교회와 수도원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들과 또 교황들이 사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부패하게 되고요. 수도사들이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그룹들에서 다시 한번 교회와 또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그 수도원이 무엇이냐면 탁발 수도회입니다. 걸식 수도회라고 하는데요. 구걸하면서 생활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탁발이란 말은 이제 형제단이란 이런 뜻이 있는데 아무튼 그들의 삶의 추구 방식이 구걸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어서 탁발 수도회 또는 걸식 수도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을 추구하면서 몸에 걸친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죠. 그러나 좀 특이한 점은 이전의 수도원 운동은 내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금욕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이 탁발 수도의 경우에는 세상과 격리된 채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들의 개혁 운동은 수도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사회화시키는 그런 운동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수도원들이 교황의 지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탁발 수도회는 교황의 지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황이 필요할 때는 교황을 돕는 마치 기동부대와 같은 역할을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도원 운동은 중세 교황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아주 튼튼한 후원자가 되었고 기둥이 됐었거든요. 처음 시간에 강의했던 십자군 운동 역시 교황제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둥의 역할을 했고요. 이러한 수도원 운동 역시 이러한 교황제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시토 수도원의 베르나르 같은 사람도 결국 교황 제도를 옹호하고 교황 제도라는 것 안에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쳤지만 그러한 한계를 가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탁발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형태로 교황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잘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미니코 수도회, 갈멜산 기도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알아보죠. 프란체스코 수도원인데요. 13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프란체스코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마찬가지로 철저한 청빈의 삶을 추구했고요. 빈곤, 독신, 순종 이것을 3대 서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전도와 청빈과 봉사를 신앙의 원리로 삼고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살았고 또 원고 없이 회개를 위한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프란체스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그들을 작은 형제들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노센트 3세 교황으로부터 수도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특히 선교에 많은 열정을 가졌었는데 근동 지역과 극동 지역까지 선교사로 나갔고요. 나중에는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교역로를 통해서 페르시아, 인도,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티벳, 중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몬테코르비오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1300년경에 이전에 북경에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혼자서 6천 명의 신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1300년경에는 3만 명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토지를 기증받아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봉사 구제 외에도 이전의 시토 수도원이나 클루니 수도원과는 다르게 학문과 교육에도 나중에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수도회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배출되는데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 보나벤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수도회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프란체스코가 죽고 나서 역시 초기 정신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아주 거대한 수도원 건물을 짓고 또 가난에 대한 서약 준수를 파기하면서 결국 세 개의 분파로 나누어지고 1517년에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분열됩니다. 다음은 도미니크 수도회인데요. 1216년 도미니크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보통 검은 망토를 입고 다녔다고 해서 영국에서는 검은 수도사들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특별히 도미니크의 경우에는 이슬람 교도들과 이단들의 개종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관심이 이 수도원의 이후의 사상과 또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미니크가 사망할 때쯤에는 유럽 전역에 60여 개의 수도원이 생겨났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원 경우에는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선교에 힘썼고 또 모범적인 삶과 감정에 호소를 했다면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이성에 호소하면서 지적인 설득을 통해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이슬람 교도들을 회심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받은 수도사들, 또 신학과 성경에 탁월한 자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들은 고행이나 수도적인 생활보다는 연구와 설교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설교자들로 구성된 수도원이라고 해서 설교자 형제 교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 수도회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들을 주님의 사냥개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대거 배출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세 로마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도미니크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 역시 중세 교황의 친위 부대 역할을 하면서 이단을 신문하는 종교 재판을 관장했고요. 종교 재판의 형벌을 집행하는 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고요. 또 로마 가톨릭 교황제를 떠받치는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결국 중세의 로마 교황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수도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을 소유하고 또 더 이상 탁발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패 가운데로 빠지게 되죠. 이후에 어거스틴 수도회, 루터가 들어갔었던 수도회라든지 그런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도원 중에 특이하게 군사 수도회가 있는데요. Military Monastic Order라고 해서 11세기 말 십자군 운동과 연관돼서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호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인데 구호 기사단은 구제와 전투를 겸한
수도의 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전 기사단은 이교도들과 전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수도회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교도들과 전투하다가 순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교도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도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필립 4세가 지난 시간에 아마 성직 수임권 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들의 재산을 노리고 이들에게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약 15,000명의 성전 기사단을 1307년에 검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지로 고문을 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결국 고문을 하고 화형을 시켜버리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전 기사단은 해체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중세 수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깨달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중세 수도원 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개혁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었고요. 또 제도와 프로그램과 인간에 의존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수도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었고요. 또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한 거죠. 결국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한 모든 것들이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교황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교황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개혁 자체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수도원의 개혁 운동은 정교 유착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교회 밖에서 또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먼저 개혁하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 본질들을 파악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면요. 첫 번째는 실패한 개혁을 오늘날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러한 수도원 운동들이 기도원 운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한때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때 생활할 때만 해도 뭐 기도원 가는 거는 그냥 신앙생활의 일부였죠. 그 기도원에 가서 신유 집회를 한다든지 방언 집회를 한다든지 또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사업 개업을 한다든지 또 수능을 친다든지 뭐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뭐 소나무 하나씩 뽑고 네, 그런 일도 막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어떤 실패한 개혁 운동을 다시 들여와서 오늘날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또 현대 교회가 처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다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수도원의 금욕주의적인 생활이나 경건 생활이나 습관을 모방하고 그걸 훈련화하고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 또 예배 형식을 모방한다든지 관상기도나 신비주의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도원 운동을 다시 한국 교회 안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미국의 많은 신비주의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또 영성 운동을 하는 리처드 포스트 같은 이런 사람들, 헨리 나우엔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서 그걸 한국 교회의 부흥이나 개혁 운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수도원 운동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다시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개혁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개혁은 결코 교회 밖에서 일어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개혁은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강의 전체의 결론을 내려볼게요. 참된 개혁이란 오직 성경을 근거로 바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한 바른 해석. 자, 여기서 제가 바른 해석이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십자군에서도 보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종말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홍해 앞에 가서 그냥 물에 뛰어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중세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또 교회의 전통과 한 개인에 따라서 잘못 해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이지만 전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러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교회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고요. 참된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